성탄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무슨 날이죠?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지난 4주간 기대하며 기도하고 또 소망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죠. 우리가 왜 소망하고 지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하기 때문에 오시든지 안 오시든지 상관이 없다 이러면은 기대하고 소망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오셔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했어요. 예수님께서 내 삶에 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은 도무지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없어도 괜찮으신가요? 큰일 날 일이죠. 괜찮으면 큰일 날 일입니다. 예수님 없어도 된다고 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없는 인생은 그 자체로 비참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무런 소망도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망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평생의 삶이 예수님 오시기를 소망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을까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듯이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말구 위에 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초라한 모습이고 또 전혀 무언가를 기대할 만한 모습이 아니죠. 도저히 왕이 나셨다라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나셨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이고 오히려 그것이 숨길 일이 아니고요. 너무 초라하게 오셨으니까 아무도 모르게 꼭꼭 숨겨서 그냥 화려하게 포장한 예수님만 보여줘야지, 이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은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말구에 초라하게 오신 모습은 만천하에 드러나야 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 고백이에요. 그것도 철저히 인간인 척 하신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 하나님이 진실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기에 나의 아픔을 아시고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어주셨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은 예수님의 가심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은 대속 제물이 되시는 오심이 가심으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물론 신약에 있죠. 그리고 그 속에서도 복음서에 있는데 복음서 중에서도 다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 있는 게 아니고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오신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이 구원의 이야기를 무엇이라 하느냐 하면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은 좋은 소식, 또 복된 소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렇다면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가 복음, 정말로 기쁜 소식 맞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괜찮고요. 마음속으로 대답하시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야기가 왜 좋은 소식인지 나에게 복음인지 선뜻 대답하시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이 힌트와 해답이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야기가 나에게도 복음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이 이야기는 저 사람이 들으면 딱 좋은 이야기인데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죠. 물론 책망하고 비판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저 사람 얘기야,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그거 말고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얘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을 구하고 있는데 누가 어떤 회사에서 좋은 조건으로 사원을 구하고 있대요. 직원을 구하고 있대요. 그럼 그 얘기를 내가 듣고 누구 생각이 나요? 직장 구하고 있는 그 사람 생각이 나죠? 그럼 그 사람한테 얘기해줘요, 안 해줘요? 꼭꼭 숨기실 거예요? 저 사람이 절대로 듣지 못하도록 나만 듣고 끝 해야지, 이러지 않으시겠죠?
저 사람이 직장 구하고 있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러면은 직원을 구하고 있다는, 아주 좋은 회사에서 직원을 좋은 조건에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사람에게 꼭 얘기해 줄 거예요. 야, 너 아직 직장 못 구했지? 내가 이 소식을 들었는데 네 생각이 나더라 하면서 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 줄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그게 복음이에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대출이 막혀서 뭐 이것저것 다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아주 쉽게 좋은 조건의 대출을 해준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 누가 생각나요? 그 사람이 생각나죠? 그럼 그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아직 돈 못 구했지? 여기서 이렇게 좋은 조건에 대출해 준다는데 네 생각이 나더라 하면서 그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해줄 거란 말이죠. 그 사람들에게는 이 소식이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꼭 들어야 하는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누가 복음을 듣고 있는지를 보시면 누구에게 복음이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죠. 오늘 말씀에 천사가 복음을 들려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8절과 9절,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누가 복음을 듣고 있습니까? 목자들이 듣고 있죠. 천사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목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죠? 목자들에게 복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님 나셨다는 소식을 딱 알고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전해줘야 되지? 이게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줘야 되겠구나. 천사들이 목자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목자들은 우리가 목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상당히 우호적이기 때문에 목자 하면은 또 목가적인 어떤 풍경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친근하게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을 비유하시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셨기 때문에,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런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목자라는 것은 흠모할 만한 그런 어떤 표현이죠. 이미지가 그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시대의 목자들은 우리의 생각하고는 조금은 달라요. 성경 시대의 목자들은 사회의 최하층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계급 사회였을 때 사회의 최하층이었던 천민이 있었죠. 어떤 천민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목자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루하루가 고됐고 또 심지어는 괜히 도둑으로 누가 몰아도 딱히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 목자니까 훔쳤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목자들은 사회적인 인식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면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들이야말로 복음을 들어야 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천사들은 이 사실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기쁜 소식을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야 될 텐데 누구에게 전할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들에게 목자가 떠올랐던 것이죠. 꼭 필요한 그 사람 목자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어서 복음이 꼭 필요하지는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까? 굳이 복음이 없어도 이 세상에서 재미가 쏠쏠하고 부족함 없이 그냥 아쉬움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 그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2000년 전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소식을 천사가 전하려고 눈을 들어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두리번 찾아보는데 나는 그 천사들의 눈에 들 사람인가? 저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나인가? 도무지 복음이 필요한 사람 아닌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바로 내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으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사람, 복음이 아니면 이 땅을 살아낼 소망이 없는 사람,
천사가 지금 오더라도 저 사람이야말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눈을 들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복음을 전할 그 사람이 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나라 소망하고 이 세상에 정들 수 없어서 발버둥 칠 때에 복음이 진정 복음됨을 기억하시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천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통해서 누구에게 복음이 필요한지를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천사가 전한 복음의 내용을 듣고서 누구에게 복음이 필요한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중에서 11절 말씀이 천사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죠.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정체와 관련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정체,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가리켜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죠?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구주, 그리스도, 주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었어요.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구주, 그리스도, 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주님 맞으십니까? 이 또한 굳이 대답하지 않으셔도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고요. 선뜻 그렇게 답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또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급 사회를 살고 있지 않은 우리에게 주님이라는 표현은 낯선 표현일 수가 있지요. 하지만 성경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다라는 말씀은 우리보다 훨씬 더 그들에게 와 닿는 말씀이 될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누구를 주인 삼고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 시대에는 자유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즉 노예와 종, 이 사람들은 누군가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죠. 또 예수님 당시에는 자유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주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로마의 황제였죠. 자유인도 로마의 황제가 주님이에요. 로마 황제는 두 가지 의미에서 로마 시민들의 주님이었는데, 첫째는 로마 황제가 그렇게 부르라고 했기 때문이겠죠. 로마 황제가 내가 주님이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로마 황제 자체는 자기가 신 아니겠습니까? 신. 그가 진짜 신이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신이 된 거예요. 로마에서는 황제가 신입니다. 그러니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당연했죠. 로마 황제가 로마 시민들에게 주님인 두 번째 이유는 그가 백성들에게 약속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백성들의 종교적인 어떤 기대, 물질적인 기대들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는 바로 로마 황제였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를 주님으로 떠받들고 살았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로마 황제가 약속하는 이 세상의 가치들이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바로 부유함과 같은 세속적인 가치를 로마 황제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 황제의 종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소식을 전했던 천사는 그 복음의 핵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리고 그 시대에 그 천사들은 이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고 전했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고 로마 황제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따르고 있는 로마 황제 그 사람이 주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로마 황제만을 구세주로 또 주님으로 부를 수 있었던 시대에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선포함으로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밝혔고, 누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밝힌 것입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가요? 엉뚱한 사람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 엉뚱한 존재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아닌 다른 사람을 추종하고 있는 그 사람,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아니, 여러분에게 주님은 누구십니까? 굳이 예수님을 주님 삼지 않아도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것을 약속하는 그 누군가를 주님으로 삼으면 별 탈 없이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굳이 예수님께서 내 삶을 구원해 주시지 않아도, 굳이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님이실 필요가 없어도 괜찮다고 한다면 과연 나는 누구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최소한 예수님과는 관계없는 사람,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나는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이 세상의 지배자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섬기고 살아왔던, 그리고 지금까지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주님으로 섬기며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 오직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선포 앞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된 인생길에서 내가 의지할 주님은 오직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험한 세상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천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통해서,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혔다고 한다면, 이제 천사들의 찬송의 주제를 통해서 누구에게 복음이 필요한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속에서 천사들의 찬송의 주제가 나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려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14절 말씀은 듣기만 해도 멋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멋있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또 땅에는 평화, 영광, 평화. 이거 먹지도 못하는 거. 이런 생각하는 분 안 계십니까? 교회에서 들려주는 고상한 이야기들 듣고 귀로는 멋있게 고상하게 생각하실진 모르지만 마음속으로 먹지도 못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복음이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또 이 땅의 평화인데 나의 추구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이 땅의 평화인데 내가 추구하는 것은 먹는 것,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거기에만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내 신앙이 추구하는 방향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이 땅의 평화를 추구한다면 그 신앙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단한 인생은 우리 신앙을 그렇게 고상한 것을 추구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죠. 먹지도 못하는 영광과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 것들, 하찮은 것들, 상스러운 것들을 추구하도록 부추기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영광과 평화는 하늘같이, 그런데 우리가 삶의 현실 속에서 추구하는 것은 세상가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보며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야말로 진정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겠죠. 이제 내 신앙의 추구가 세상 부귀, 명예,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 땅의 평화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 정의, 평화, 사랑이라는 비록 먹을 수 없는 것이지만, 먹는 것이 아니지만 하늘 가치를 꿈꾸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세상 가치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구원할 구명투부입니다. 그 튜브를 붙잡을 때 비로소 고개를 들 수가 있죠. 그 튜브를 붙잡으면 이제 어디로 나가야 될지를 돌이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부여잡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이끄는 방향,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먹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이끄는 방향은 이 땅의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하늘 가치를 꿈꾸며 사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오심이 진정한 복음 되기를 바라고 성탄의 은혜가 나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서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는 놀라운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무지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저희 인생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소망으로 가득 찬 인생 되었고, 엉뚱한 것을 주님 삼고 살아가던 우매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주님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으며, 또 세상 가치에 휩쓸려 허우적거리던 인생이 하늘 가치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찬송할 근거임을 고백하오니 성탄의 은혜가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